묵상하심으로 2024년 1월 1일 첫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망대로 피난처로 삼고 늘 응답을 누리는 영원한 응답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길 속에 인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서론에서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 우리가 도대체 뭐가 치유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말씀의 흐름, 이걸 잘 타는 사람이 은혜도 잘 받고 범사에 잘 되는 거죠. 자,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기가 쉬운데요. 종교 생활이야만 그냥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기가 쉬운데 어, 예배 시간에 답을 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내 인생에 답을 얻어야 되고요. 두 번째, 평일에는 어떻게 하냐. 그 받은 메시지를 되새김하고 묵상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어, 모든 만남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평상시에 만남과 일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뭘 말씀을 새기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메모도 해보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기도 수첩에 적든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그게 굉장한 작품이 된다. 또 현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가다 보면은 현장에 가면 말씀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이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적에 말씀하고 현장하고가 안 맞았다. 되게 기독교인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 특징은 현장에서 말씀이 확인이 안 되어버리는 사람들은 뭐 말씀 뭐 들으고 예배 드리도 별 볼 일 없지 않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말씀의 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흐름. 여러분, 특별한 일이 이제 있다. 문제가 생겼다. 아마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인생에 질병이 생겼다. 이럴 때 깊은 집중 기도서 더 깊게 좀 들어가 봐야 돼. 바울이 뭡니까? 기도하다가 뭡니까? 어,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했듯이. 이제 또 특별 집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원단 기도회나 성전 건축이 있다면요. 생애 응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보니까 오늘 안식환 장로님이 새벽기도 들어오셨네. 오늘 1월 1일이라고 들어오셨나? 원단 기도회 이런 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인생을 놓고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다.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뭐 성전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거기에 내가 어떤 식으로 조인할 거냐에 따라서 내 생의 응답을 가름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불신앙의 흐름도 계속 뭐 교회 바깥에만 흐르면 모르는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불신앙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나 중심이고 내 것 중심이고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내 성공밖에 모릅니다. 예. 그쪽으로만 보니까 전체가 안 보여요. 교회도 보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네피림, 접신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사울왕도 보시면 나중에 접신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자, 이러면서 무너질 건데 그 바벨탑을 자꾸 짓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종교 생활로 빠지죠. 무속, 점술, 우상. 아니 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 무속, 점술, 우상할 거라고 저는 상상을 안 해요. 그런데 무속형 신앙생활, 점수형 신앙생활, 우상 숭배형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 불신자의 운명 그게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불신앙을 해버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후대가 재앙을 당했고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재앙 때마다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사단이 주는 불신앙을 꺾고 저주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게 불신앙이 우리의 어떤 것이 문제입니다. 불신앙은 불신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불신앙이 배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맞다고 한 말인데 내 중심으로 한 말이다. 자기는 맞다고 한데 내 것밖에 모른다니까. 자기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것, 내 성공 이 속에서 전부 말을 하는 그게 불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의 그 주제, 실제적인 메시지를 뭘 잡았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망대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결국은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응답의 여정 어디로 영원한 영존하시는 영원한 분, 영원한 망대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간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공예배, 개인 예배, 기도가 뭐요? 개인 기도잖아요. 여러분이 2024년도에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고, 복음 속에 날마다 24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고, 예배의 축복이 풍성히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성전 건축을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 놓고 이제 기도할 때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 성막 운동.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광야 시대에 출애굽 시대라고 다 할 수 있겠죠. 또 성전 운동. 왕정 시대 다윗이 세웠죠. 또 포로 시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졌죠. 속구 시대 헤롯이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삼정전을 세웠죠. 이런 성전 운동, 교회 운동 이걸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데 성막 운동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성막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 이때는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출애굽이 말이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드라마틱한 게 출애굽이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냐고요. 이게 성공할 거냐 말 것이냐.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두려운 가운데 나왔을 수 있는데 황급하게 나와가지고도 그 이스라엘이 원망했고 불평한 이유를 이해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겠냐고요. 그리고 어딘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가고 43년이나 가고 있으니까 이 바쁜 와중에 좀 쉬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님이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참 그러나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하고 황급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가치,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 할 적에 그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세절기가 나왔잖아요.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된 유월절, 보좌를 의미하는 수장절. 그 구원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이에 오늘 오순절, 날마다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인생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와 같은 마음이 급하고 이런 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딱 잡으세요. 그래서 구원의 복, 십자가의 복 이걸 날 누리시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약궤를 주셨잖아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은 안 붙잡고 언약 개짝을 붙잡았죠.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은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은 안 보이는지 언약 개짝 붙잡고 그게 가장 극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잖아요. 사사기 시대는 언약 개짝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뭡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뭡니까? 전쟁 현장에 있었는데 전쟁에서 졌잖아요. 1차 전쟁에서. 그럼 이게 왜 졌는지를 알고 깊은 기도 속에서 내가 언약을 놓쳤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언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이기겠냐?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는 언약궤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자기 중심의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언약궤를 들고 가자는 게 언약궤가 들어올 적에 뭐였습니까? 뭐 한노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이래봐 천지가 진동했다고 그 표현.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는요 블레셋이 낙심해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성기는 여호와의 언약궤 들어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여기서 망할 수는 없다. 죽을 수는 없다. 우리가 죽는 힘까지 다 해가지고 싸워보자.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더 완패를 해버렸습니다. 그 장면에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언약 개짝만 붙잡고 앉아있다. 여러분이 2024년도는 언약의 개짝만 붙잡고 있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소에는요, 손 씻는 물두멍, 등대, 24빛을 발해라는 거예요. 물두멍 손 씻는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본 어게인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매일 매 순간 깨끗하게 씻는 거, 회개하는 것만 남았다는 거죠. 떡, 우리의 영생의 떡, 그리스도 이야기하죠. 기름, 모든 그 성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게 성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모두가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2023년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풍성하게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질 때 여러분 주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어느 날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전운동입니다. 왕정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 여러분 성막의 내용을 놓쳐버렸잖아요. 출애굽하고 그 광야 시대도 이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요.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혼란의 시대, 영적 혼란의 시대, 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시대, 영적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시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회복해라고 1, 2, 3 성전을 뭡니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언약을 놓치니까요.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요. 또 나중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것이 생기도록 만들어간 겁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흔히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다윗이 이걸로 해서 평생 생을 걸었잖아요. 오늘 1월 1일이요. 기도수천 메시지가 우리 원단 메시지하고 다 맞습니다. 오늘 3강이 뭡니까? 교회의 망대를 세우라는. 그럼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평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를 놓고요. 평생 뭡니까?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헤롯, 응? 이 뭡니까?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뭐 비록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세우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의미하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삼성전은 완전히 정치적 야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낙원의 뜰, 이방인의 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뭐로 바꿔버렸어요? 헤롯 대성전에는 장사의 소굴로 만든. 여러분이 장사의 소굴이라고 하니까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 장사한 게 아니요. 뭐 했습니까? 너 그 제사 지내러 올 적에 멀리서 오는 사람은 그 소와 양을 그 가지고 온다는 게 힘드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그 어쩌면 합리적인 거요. 어쩌면 실용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해라고 한 건데 이게 나도 모르게 중요한 언약을 놓치게 된 거예요. 237 전도 선교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민사상 때문에 이런 것이 오게 된 거예요. 기도의 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로 없애버렸어요. 아이들의 딸, 여기서 정말로 아이들이 자라서 시대 살릴 서밋이 될 건데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도 237 치유 서밋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평생 교회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237 치유 서밋의 뜰이 있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나는 내가 237의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치유의 뜰을 어떻게 만들 거냐. 서밋의 뜰을. 그래서 기도하시면 나 한 사람 또는 내 한 5인 1초 팀이만 하더라도 한 사람 한 팀만인 하더라도 성전이 건축되고 그게 정 안 되면 뜰이라도 하나 그게 정 안 되면은 작은 방 한 개라도 그게 뜰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만드는데 헌신을 해보자 이런 걸 놓고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또 어제 말했잖아요. 망대가 있어도 파수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237의 파수꾼이 되어보자. 치유의 파수꾼이 되어보자. 서미스 굴의 파수꾼이 되어보자. 이런 결단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파수꾼으로 헌신했다면 뭡니까? 24 종일 종야 237을 놓고 치유를 놓고 서밋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회 운동입니다. 이 성막 운동이 성전 운동으로 나와서 교회 운동으로 왔는데요. 이게 초대 교회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서 무슨 답을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성전 운동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 참 교회 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언약 운동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제자들을 남기고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한 게 땅 끝까지 정인될 것이라 하고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는데 교회를 남기셔. 교회가 세계복음화 운동의 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삼구상 응답을 전달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오자의 능력 9가지. 시대 살리는 과거, 오늘, 미래. 과거는 발판이 되고 상처가 아니에요. 오늘은 보좌를 누리는 시간표.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구삼 속에 쫙 있으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나의 이면 계획이 발견되잖아요. 그게 7가지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주셨죠. 방법은 뭡니까? 오직. 다른 건 안 돼요. 오직으로만 된다. 땅 끝까지. 목표는 땅 끝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런데 그 땅 끝이 있는데 나의 땅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땅 끝은 뭐 미국도 땅 끝이고 아프리카도 땅 끝이고 남미도 땅 끝이고 다 그런데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나의 땅 끝이 도대체 어디냐? 나의 237이 뭐냐? 새해에는 이걸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명계약. 그때 나의 이명계약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237이 뭐냐?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나의 미션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을 한 거는 세계복음화 해라고. 축복을, 은혜를 예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데 그냥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의 237 속에 들어갈 때,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냥 미션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배경, 하나님이요, 딱 준비해 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교회 운동입니다. 영세전에 계시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누려요. 아무도 줄 수 없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거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왔다. 그럼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받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마가다락방에서 는 초대 교회가 로마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는 주역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마세요. 성막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의 이 역사적 흐름을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운동, 이 성막, 성전, 교회 운동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시길 바라겠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내가 망대를 세운다. 이 교회 운동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후대 살리는 틀이 있다. 이 속에 237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을 살리는 축복의 영원한 언약의 예정에 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니. 그래서 여러분 정인 될 겁니다. 왜? 정인 되라고 하지 않고요. 정인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걸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닥치는 저 기분대로 해가 될 게 아니고 절대망대. 절대망대가 늘 이야기지만 우리 후대들을 바뀐 겁니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게 모든 부모 세대의 사명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세계복음화 237 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237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절대적인 이게 원단 메시지 1강, 2강, 3강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2강 전도 선교하는 237의 망대를 세워라. 3강 뭡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발판이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길을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 길을 갈 적에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가 임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강, 2강, 3강을 하고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는데 2시에 주보에 나와 있는 거는 주보 요약본식으로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보에 요약을 해서 1년 내내 이제 기도해라고 요약본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2시에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어, 자, 첫째, 렘넌트 살릴 망대. 여러분은 다 사명자입니다. 무슨 사명이냐? 모든 사람은 렘넌트 살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밥 먹고,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돈 버리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실컷 돈 버려놓고 렘넌트하고 상관없이 살고 실컷 건강을 얻어놓고 렘넌트하고 상관없이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시간의 헌금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어, 기도의 헌금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경제의 헌금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뭐 하려고 합니까? 이 렘넌트 살리려고. 두 번째, 세계 살릴 망대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어, 포도원, 목장, 농장, 곡식 뜨는 뜰, 이게 다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산업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산업인 중직자는요, 여러분이 딱 한 나라를 딱 붙잡아야 돼요. 한 나라.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어, 렘넌트와 후대를 요 팀으로 딱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팀을 딱 구성했어요. 산업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중직자와 이 렘넌트 산업인 이런 팀을 딱 구성해서 한 나라를 살려보는 겁니다. 교회 살릴 망대. 이거를 여러분이 중직자들은요. 이 교회를 살릴 망대, 일천망대, 성전 세 가지 뜰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지역 현장을 살리고 이런 걸 놓고 여러분이 실제적인 어,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주의 무한한 은혜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해 우리가 영원한 응답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 시대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대 망대 세 가지 렘넌트의 살릴 망대, 세계 살릴 망대, 교회 살릴 망대를 세우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시간의 헌금을 기도의 헌금을 경제의 헌금을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원단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에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